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좀 새로운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부 이한샘 전도사입니다. 아니요. 저는 앞에 박수 받으러 나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돼요. 하나님한테만 박수 올려드리세요. 그래서 격식을 차리고 나왔는데 너무 더우니까 좀 벗을게요. 편하게 좀 샘도사라고 이렇게 약칭을 써서 부르고 있습니다. 줄여서 부르고 있어요. 편하게 그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입니다. 누가복음 1장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성경책 많이 챙겨와 주세요. 자,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46절부터 5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건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찬양인데요. 찬양 가사인데 한번 어떻게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 전에 이 큐티를 진행했던 누가복음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알아보자면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중에서 의사였던 누가가 쓴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그 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누가복음을 쓴 목적과 의도가 잘 적혀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왔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대에 로마 근처 또는 로마 이방 땅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겪고 또 그 주변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또 다른 제자들이 겪었던 그 예수님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따라서 전해주려고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첫 장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상황과 그녀의 반응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삶의 태도를 좀 점검해보고 좋은 태도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을 좀 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 이야기로 가고요. 오늘 좀 짧게 준비했어요. 잘 집중해 보세요. 자, 옛날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에 아주 오래된 왕족 출신의 남자 요셉 그리고 그 남자와 약혼한 처녀 마리아가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 말했죠. 마리아야, 평안하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나타난 것도 큰일인데 그 천사가 격식을 갖춰서 말도 안 되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듣는 사람만 알아들으세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너 그 멍소리를 되게 성의 있게 한다. 아시죠? 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사실 굉장히 이런 상황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당시 이스라엘 문화상 이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그저 약속만 한 사이일 뿐이지 각자 부모님 집에서 살고 있는 때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 마리아는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침착하게 질문해요. 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도 예시까지 함께해서 친절하게 대답해요. 이 1장 36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네 가족 중에 한 여인도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으나 이미 6개월이 되었단다. 이렇게 예시까지 주면서 그 다음 이어지는 또 3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주세요. 이거 명화예요. 예수님 탄생 예고 명화예요. 여기 아닌데 37절이 혹시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까 그 예시 마리아가 어떻게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직 남편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아이를 갖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성령님이 그리고 네 가족 중에 어떤 사람도 그래 임신했단다. 임신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그저 수긍하고 대답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아마 지금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이 좀 많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부분이 불편했거든요. 한번 같이 공감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기 넘겨주세요. 자, 첫 번째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다. 현실과 다르죠. 하나님이 멀쩡히 결혼할 여인에게 남편의 아이가 아닌 아기가 생긴다고 말씀하셨다. 이름까지 예언한다. 그 다음 그러면서 와가지고 한다는 게 인사는 평안하라. 천사가 인자하게 네가 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또 여기다가 마리아는 질문 한번 어떻게? 한번 하고 오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러고 끝나요. 저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무슨 상황이지? 또 여기서 이 발생한 큰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 이들이 살고 있던 지역의 법이 문제예요. 만약에 약혼한 마리아에게 다른 남자의 아이가 생기잖아요. 다른 남자인지 뭔지 어쨌든 아이가 생기잖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한테 반드시 돌에 맞아서 죽어야만 해요. 그 시내 가운데 마을 한 중앙 광장에다 놓고 돌 던져서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게 아주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알았을 거예요. 마리아도. 이렇게 보면 마리아는 이런 소식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는 간통한 여인으로 돌 맞아 죽을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다. 축하해. 천사가 와서 평안하라. 저는 이런 상황처럼 보이더라고요. 마리아는 침착하게 저에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하고 천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거기에 그냥 수긍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상황을 조금 더 혼란스럽게 만들어 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있잖아요. 1장 46절에서 55절. 거기서 아까 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시로 제시했던 아까 찬송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이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시로 제시했던 그 임신한 자기 친척을 만나서 그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나도 임신하겠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오늘 읽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찬송을 보니까 마리아의 태도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마리아가 그 상황에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한번 볼게요. 제가 49절에서 50절을 간단하게 이렇게 좀 쉬운 말로 바꿔봤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크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요거로 미루어 봤을 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봤을 때 마리아도요. 그 천사에게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두려웠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 찬양에. 그 다음 51절에서 55절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아까 우리 읽은 거를 조금 살펴보면은 부자가 빈손으로 가고 빈손으로 온 자가 부자가 되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세 개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인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알고 있다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그저 의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볼게요. 우리는 우리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뜬금없이 닥쳐오면, 그런 소식을 들으면 보통 어떤 말을 할까요? 감사합니다. 그 예를 들어서 벌써 나오면 안 돼. 벌써 나오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반짝반짝 빛나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너 내일 죽어! 이렇게 말하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이 나올 것 같아요? 그죠. 왜요? 제가 왜요? 저 왜 죽어요, 제가? 저 잘못 안 했, 잘못했나? 예. 어쨌든 근데 보통 살려주세요보다 예? 왜요?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을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야, 너 내일 죽어! 아직 내일이 오질 않았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벌써 일어난 것처럼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근데 그런 상황에 마리아가 어떤 대답을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대답 좀 해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질문을 했었죠? 좋아요. 더 갈게요. 누가복음 1장 34절 후반절에 세번역 성경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어떻게? 제가 이거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게 설마 왜일까? why일까? 봤더니 how예요. 어떻게? 이 질문이 우리 생각의 방향성을 바꾸어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부정적인 상황에 대하여 why,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게, how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과정에 초점을 갖게 되고, 그 과정에 초점을 갖게 된다는 건 그 다음 일, 미래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작성하면서 이 얘기를 전사님들이랑 하는데, 전사님들이 아니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를 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뭐가 어려워? 왜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부정적이고, how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은 다음 일어날 일에 대해서 대처하는 거니까 괜찮잖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인가? 그래서 제가 샤워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예시를 생각해봤어요. 자, 이 예시를 통해서 한번 공감해 볼게요. 태인아, 이따 잠깐 도와줄 수 있지? 좋아. 얼른 한번 잠깐 뛰어나와 볼래? 나와, 지금 나와. 자,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잠깐 서봐. 고마워. 오늘 같이 밥 먹을까, 점심에? 어떤 아이가 그림을 그렸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윤영부 전도사일 때 누가 우리 1학년 친구가 그림을 그렸는데, 야, 너 왜 그걸 그렸어? 잠깐, 이거 아니야? 너 왜 그걸 그렸어? 해맑은 얼굴로 해도 너 왜 그걸 그렸어? 랑, 너 어떻게 그걸 그렸어? 랑, 다르죠? 왜 그걸 그렸어? 혼날래? 너 어떻게 그걸 그렸어? 신기하다. 자, 태인이 저번에 수련회에서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한 적 있었지? 네. 강요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그런 적이 있었지?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 되고 싶다고 한 적 있었지?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렇대요. 이렇게 질문 그냥 단답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그게 얘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마워. 들어가도 돼. 진짜 고마워. 제가 가끔 이렇게 좀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친구들한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보세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는 질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 왜 그런 생각을 했어는, 그리고 아니야, 가지마, 이거죠.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는, 좋아, 한번 해보자. 어떻게 그런 생각, 기특한 생각을 했어?
뉘앙스 자체가 애초에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왜와 어떻게에는 why와 how에는 분명한 이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왜는 부정적인 느낌과 함께 이유를 알고 대화를 끝내고 결과에 초점을 맞춘다면 어떻게 how는 긍정적이면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어가야 할 느낌이 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이렇게 과정과 미래를 바라보는 질문을 하면 어떤 응답이 돌아올까요?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걸까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7절을 제가 좀 쉽게 번역해 봤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며 하나님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도 고치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마리아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나에게 확신을 주실 만한 말씀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없애줄 만한 그런 상황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음 일을 기대하게 될 만한 응답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일이 일어났을 때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한테 어려운 일이 닥쳐왔는데 어떻게? 라고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확신을 주는 응답을 하셨고 그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 일이 나에게 실제로 다가올 때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 미래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단한 능력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일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라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굉장한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 우리 삶의 많은 순간에 왜를 어떻게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보세요. 아까 왜 어떻게 계속 비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신 걸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신 걸까? 시련이 닥쳐왔는데 어이가 없으면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런 거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 왔을 때 그냥 하하하 한번 크게 웃어보라고. 그럼 털어진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보세요. 어이가 없었죠 방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신 걸까? 네. 그러면 갑자기 큰 문제가 조금 누그러져요. 좀 덜 심각해져요. 네, 진짜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님이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식론적 관점 우리가 어떻게 일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의 강도와 그 어려움의 크기가 달라져요. 그게 왜와 어떻게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나에게 주신 걸까? 감사하다. 내가 또 어려움에도 감사하게 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에 예수님을 모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어떻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삶의 이후에 어디를 약속받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았어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이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 나라로 걸어가는 한 걸음인 거예요. 우리 죽으면 천국 갈 거니까. 그러니까 왜 죽음이 다가옵니까? 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찾아옵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됐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곳으로 계속 나아가는 삶이 우리한테 허락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그러니까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내 삶에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다음에는 나한테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매일. 내 삶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고 체념하고 또 이유를 찾아서 합리화하고 그 일을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 다음에 또 어떤 일이,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선물을,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를 기대하게 하는 삶의 태도로 바꾸는 게 그 왜를 어떻게로 바꾸는 그 일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알잘 딱깔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왜보다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깨닫고 매일의 삶에 그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됨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팀 나와주세요. 길을 만드시는 분, 웨이메이커 아시죠? 길을 만드시는 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래 이게 아니었는데 중등부 전도사님도 이 찬양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까 하다가, 근데 오늘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내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 나를 통해서 새 길을 만들어 가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라는 이 부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 앞길 어두움을 밝히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찬양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중등부 어차피 중등부잖아요. 그냥 우리도 하는 거지. 이 찬양이 정말 오늘 마리아가 했던 그 찬양의 내용과 겹치기 때문에 이걸 함께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속에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주역이 운행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마음 만지네. 주리 어려워요. 근데 그러한 일이 닥쳐왔을 때 왜라고 질문하는 것보다 어떻게라고 질문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겐, 그 가능성이 우리에겐 허락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 인생에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또 그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어두움들을 다 밝혀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시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역이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행하실 분, 정말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옴에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좋은 일의 과정일 뿐임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기쁨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너무나 가볍게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고등부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정말 우리 새 길을 만드시고 내 삶의 새 길을 만드시고 내 삶의 새 기적을 행하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내 삶의 어두움을 밝히시는 분, 그 어두움으로 당당히 걸어나갈 수 있게,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자 하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우리 교사들과 학생들의 주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찬양을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어서 정말 오늘 누가복음 1장을 통하여 우리들 들은 말씀처럼
정말 마리아가 자신에게 찾아온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너무나 그녀에게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 미래에 나에게 어떤 일을 어떻게 계획하셨습니까? 그 계획이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라고 고백하였던 또 그 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에게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고백하였던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허락받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살아가는 이 삶이 다른 사람들은 정말 그 사후세계가 어디인지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한 걸음이라면 우리들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매일의 한 걸음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정말 우리에게 축복이고 삶이고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내일이 새로 다가오는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다양한 일과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모두 우리 삶의 축복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임을, 우리의 결과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계획임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임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것으로 기쁨의 삶을 감당하며 만족스러운 삶으로 정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삶으로 정말 달라 보이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입을 열어 기도하는 음성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는 모든 일에 대하여 왜가 아니라 어떻게로 질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의 순간에서도 왜보다는 어떻게로 질문하며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동탄시온 고등부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삶에서 마리아의 상황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크신 구원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정말 그 반대로 보일지라도, 우리를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고 정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게 할지라도 주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하면서 저희들 정말 어떻게 이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까?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함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일이 이루어졌을 때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렇게 우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단한 질문 변화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정말 우리들 복음으로써 주님,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 삶의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의 힘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항상 나오는 순간 하나님 저희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